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일반적으로는 다른 잡다하게 섬기는 귀신들을 뜻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신들이 단지 불상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남녀호랑개교라든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과 삶과 인생에 있어서 섬기고 만들어내는 신을 이야기합니다. 가령 내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집착하고 연연하고 땅에 대한 생각, 근심, 염려가 내 안에 가득 있다면 내가 섬기는 이는 땅이지, 땅이 내가 섬기는 신이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땅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다른 것들을 많이 섬깁니다. 내가 무엇에 시간을 보내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시간을 보내느냐, 그 시간을 보내는 대상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사느냐, 내가 근심하고 사는 그 대상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자식을 위한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다면 자식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변명하고 거짓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하고 지옥에 가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탄식하고 염려한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당연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할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탄식한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될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너가 나를 믿고 섬기고 따른다 그럴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무엇을 꿈꾸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무엇을 꿈꾸고 살아가는, 실제 생활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꿈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꿈꾸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걸 공상하느냐, 상상을 내가 어떤 상상을 하고 공상을 하고 살아가느냐, 내일 내가 헛된 생각을 하고 헛된 상상을 하는데 무슨 상상을 하느냐. 어떤 분은 나는 예수를 믿는데 자기의 생활에 항상 위안이 되는 생각이 있다. 어떤 생각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상상과 공상을 하면 그렇게 편안해지고 위안이 된다.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로또지 아니면 돈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걸 만몬신이라 그럽니다. WCC가 생겨나고 또한 종교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다원주의가 들어와서 혼합 종교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실상은 WCC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불상이나 모든 걸 함께 사용한다는 그러한 종교 다원주의 이전에 항상 사람들은 종교 다원주의자로 살아옵니다.
정말 종교다원주의자로 살아옵니다. 많은 믿는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럽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그럽니다. 그렇게 많이 살아가지만 사실은 전혀 믿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는 너가 과연 믿는 자로 살아왔느냐 명백하게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죄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졌다. 그러면 돈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돈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도 돈 사랑하는 것이고,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울고 탄식하고 살아가는 것도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들이 만들어낸 다른 신들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쓰는 사람들은 검색어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에 무엇을 치면서 알아보고 싶었는가, 어떤 탤런트, 어떠한 옷, 어떠한 음식, 어떠한 차, 자기가 검색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느냐? 그러면 내가 섬기고 만들어내는 다른 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섬기고 만들어낸 다른 신들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낭망하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내가 섬기는 신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낙심과 낭만과 절망과 실망의 이유가 그 대상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신이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지 과거같이 불상 앞에 절하지도 않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보사 지내지도 않고 아니면 다른 이상한 것을 조차 살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십계명의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을 나는 지키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계속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에 속했습니다. 또한 지금도 어떤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도 같습니다.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고 양산해냅니다. 제가 전에는 TV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 자신이 TV 같은 데는 중독증이 있습니다. 재미있든 없든지 간에 한번 TV를 보면 딱 꽂힙니다. 우리 우림이 주원이 중에서 특별히 주원이가 TV 중독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내리 가게 저주처럼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리 부모가 그랬으면 쫙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2세대, 3세대가 될수록 굉장히 강해집니다.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은데, TV를 보면 재미없는 것은 심지어 한 번도 쳐보지 않은 골프를 봐도 한참 보면 재밌어집니다. 놀라운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하는 어떤 스포츠를 봐도, 저는 축구를 차면 1시간을 공을 차면요 막 달리고 뛰면 전반 후반 30분씩 뛰어도 1시간 동안에 제 발에 공이 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축구를 보면 눈에 꽂힙니다. 축구를 아주 싫어합니다. 축구를 하면 비 오는 날 하고 모래밭에서, 그건 공차기가 아니라 몸싸움이니까 비 오는 날 진흙탕 위에서. 군대에서 쫄병 때부터 축구를 시켜줬는데 얼마나 공을 못 차는지 그 다음에 절대 하지 마라 그러더라. 대신에 몸싸움은 오기가 있고 깡다구가 있다고 비 오는 날은 하라 그러더라. 비 오는 날에는 머리로 들이받고 막 가슴으로 밀고 치고 하니까 그때 되면 고참에게 원수가 없는 날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머리로 여러 명 들이받아 버립니다. 그렇다고 쪽팔리게 쫄병한테 들이받쳤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반고의적으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TV가 중독증이 있어서
TV를 한참 보다가 이게 내가 만든 하나님이구나, 내가 지금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생각해서 플러그를 잘랐습니다. 칼로 가위로 썰었어요. 가위로 썰었는데 5일 지나니까 제가 어느 때 저를 보니까 테이프로 다시 감고 있더라고요. 선을 빼가지고 칼로 썰려내고 밑바로 잘라가지고 선을 묶어가지고 다시 테이프로 감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완전히 뽀짝 잘랐습니다. 아예 가물서 뽀짝 잘랐는데 2주일이 지나니까 그쪽 부분을 어떻게 칼로 벗겨내고 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TV라는 걸 마음속에 들여서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있구나.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느 때는 제가 게임을 했습니다. 한참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재미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떨 때는 한 달이 지나가지고 게임 아이템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아이템을 만들었는지 그것 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보니까 계속 그게 매이게 됩니다. 계속 매이게 돼요. 내가 신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근데 한 달 동안 불철주야로 수고하고 애써서 게임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 이것 때문에 이걸 이제 삭제하는 버튼을 누릴 수가 있어. 삭제를 버릴 수가 있어. 게임 아이템을 한 달 동안 밤낮 없이 만든 게임 아이템을 버릴 수가 있는데 이걸 버리는 데가 다시 기도하고 마음 먹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 3시간을 씨름하다가 버튼을 눌렀어. 게임 아이템 버튼을 삭제 없애기를 팍 눌렀더니 없어졌어. 이거 게임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헛되고 헛되도다. 한 달 동안 밤낮 없이 그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템을 가질수록 그 게임에서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한 달 동안 주구장창 만든 그 아이템을 착 삭제를 했는데 이제 다시금 그 정도 능력을 발휘하려면 한 달 동안 밤낮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게임 속에 들어가서 삭제하고 나니까 이제 그 게임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헛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한 달 동안 했던 모든 수고로 물거품을 만든 다음에 다시 그걸 하고 들어갈 수 없는. 근데 우리는 계속하여서 내가 섬길 신들을 자꾸 만들어갑니다. 내가 섬길 대상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부모는 정말로 편하고 쉽게 자식을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 만들어냅니다. 자식이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 만들어내요. 내 자식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냐 아니냐는 뻔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의 근심거리를 보고 들을 때에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말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섬기고 경외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길이고 영원한 멸망을 당했다가 겨우 1948년이 돼가지고 2000년 정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버림받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내가 입으로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할지 몰라도 내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꽉 찬 사람은 자식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염려가 가득 찬 사람이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100년 기도에도 응답 안 돼요. 100년 기도에도 전혀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거 절대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단지 우상 앞에 절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것들에게 굴복하고 그것에 마음을 주고 생각을 주고 시간을 주고 돈을 주고 열정을 주고 마음을 쏟고 그것이 절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다른 대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맞지 않는다 하는 설명이 하나가 있다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질투한다니 그건 이해가 안 된다. 남녀간의 관계에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어떤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면 혹은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여자, 그 남자, 아내와 남편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남자와 여자가 바람을 피운다면 그건 참을 수 없는 일이 될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강렬하고 뜨거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질투를 의로운 질투라 그럽니다. 의로운 질투라 그러고 뜨거운 사랑으로 인한 질투라 그럽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옆집에 어떤 남자가 바람을 피워요. 그러면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왜 저런데 하고 끝낼 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근처에 있는 전남병원만 가도 중환자실에 그리고 이런 응급실에 환자들 여러 명이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 때문에 탄식하거나 기도하거나 슬퍼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의로운 질투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섬기는 대상,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너희는 탐내지 말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가 어떤 것을 욕심부리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내가 섬기는 우상이고 그것이 내가 섬기는 신입니다. 아이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애들 중심으로 가정 살림을 산다는 겁니다. 애들 중심으로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겁니다. 지금의 보통 한 3, 40대까지는 주로 그렇게 많이 살아버린 것 같아요. 부모의 세대가 애들 중심으로 가정생활을 해요. 애들 중심으로 가정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녀들이 컸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아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가 일어나도 다시 과거로 쉽게 돌아갑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별 볼 일 없는 신자로 주님을 별로 경외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종교적으로 자기는 또 믿는다고 착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신자로 인생을 마감하고 죽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가정에서 자기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녀를 중심으로 키웠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섬김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경배를 받았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경배했고 섬겼습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예배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인생을 투자하고 쏟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 자녀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걸 배우겠습니까? 어떻게 그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걸 배우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악세사리 정도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속에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 정도만 생각하지. 내가 경외하고 경배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지멋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자신이 꿈꾸고 생각하는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걸 위하여 살아주시도록 기도할 겁니다.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없는 길을 걸어가. 대상은 불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불상이냐 예수님이냐의 차이만 좀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 자녀 중심이 되어서 가정이 사라진다면 그건 끔찍한 사태를 일으키는데 그것이 서구 유럽이 무너져 왔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신앙, 무너졌던 가장 중심된 이유 중에 하나.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서 복지는 성공했는데 신앙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모든 걸 쏟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교회는 나가지고 예배는 드릴 수 있어도 하나님께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입으로는 예배하는 모양은 낼 수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라고 커서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믿는 어른들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아마 잘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10%, 정말 잘하면 20%, 거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위하여 살았으면 그 자식은 절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으로 자기가 하나님으로 섬김받았는데 자기 머리 위에 누구를 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가 사탄처럼 마귀처럼 비기려고 그러고 동등되려고 동등되려고. 요즘에 청소년이나 한 30대 정도도 40대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자기가 동등된 위치로 집어넣어. 동등된 위치. 하지만 실제는 주님 위에 자기가 안고 올라섭니다.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내 믿음이나 신앙생활이나 기도생활이 정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서 있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치, 사망의 땅, 마귀의 땅, 죄의 땅 속에 내가 있게 되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너가 나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망의 땅, 마귀의 땅, 죄의 땅 속에 있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동조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내가 그 어둠의 땅에 있고 마귀의 땅에 있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쏟아부어 달라 그럽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와 영역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그 무엇도 대적하거나 대항하거나 그 자리를 찬탈하기 위하여 싸울 수 없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내 기도가 열매를 맺고 응답이 나타나려면 자식에 대한 염려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고 그게 차지한다면 내 기도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점이 자식의 어려움을 보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가 쉬운 사람이라면 그 안 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안 보고 안 들으면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더기 속에 들어가서 보고 들으면 뱃속에 가득히 염려와 근심과 절망이 들어와 버리고 그 상태에서는 이제 내 믿음과 내 신앙도 정상이 될 리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는데 그 신이 자식신이라 그 말입니다. 자식신이고 자식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등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끊임없이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많은 사람들의 불평불만을 들어보면 사람입니다. 주변의 사람 때문에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가 섬기는 대상은 사람이고 인간관계지 하나님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불평불만을 계속하여 쏟아내는 것이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아니 잠깐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 그게 삶의 중심이 되고 특징이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망은 어디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계속하여 어떤 것에 실망하고 산다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동안의 어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삶의 중심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이 자녀들이 가정의 중심으로 자라오고 커오면 자녀들은 무엇을 모르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모릅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배우지를 않습니다. 단지 나이 들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뿐이지 도덕적으로 생각할 뿐이지 상식하고 마음에 새겨진 법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는 것하고는 다른 것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법을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가는데 단지 좀 잔소리를 들을 뿐이지 법을 모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중심되어서 크고 자랐고 인생이 그렇게 사라졌다 하면 그 자녀들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아마 도덕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죄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구원자는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인생과 삶에서 도와줄 이는 필요해도 자신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찾지 않고 필요치 않습니다. 아니 혹은 그냥 예수님만 찾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는 그 허황되고 거짓된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그래 예수님만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며 그럼 나 불러줄게. 그럼 말장난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 어떤 목회자는 너 예수님 이름 불렀으니까 너 세례받았으니까 천국 가 라고 거짓말할 수는 있겠지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잃는 사람이 생명을 살리고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는 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너 재산이나 전토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내가 가르치고 양육이고 키웠던 내 자녀들은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 때에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 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내가 탄식하는 이유가 내 자식이고 내가 우는 이유가 내 자식이고 내가 슬퍼하는 이유가 내 자식이고 그렇다면 내가 섬기는 신은 내 자식에 불과합니다. 내가 돈을 쓰는 대상이 나 자신이면 내가 슬퍼하는 이유가 내 자신 때문이면 자기가 섬기는 신은 자기입니다. 자기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신은 자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앉힐 뿐이죠. 물론 예배당에 와서 자기에게 찬양하고 찬송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서 스스로 속이고 속고 살아갈 뿐이지만 많은 사람, 젊은 세대는 이제 자기가 섬기는 신을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많은 젊은 세대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이 계속하여 서글퍼하고 슬퍼하더라고. 왜 그래 슬퍼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외로워서 힘들대. 그러면 댁은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교회 집사입니다.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한 30년 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렇게 하고 살아왔습니까? 예, 항상 나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 서글프고 슬프고 한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언제쯤에나 하나님께서 이 한스럽고 외롭고 쓸쓸한 시대를 넘어서게 할까? 나는 예수님 믿는 30년 동안 그걸 꿈꾸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고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그거 해봐야 알아듣지 못할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듣는 귀가 둔함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못 듣는 걸 이야기하면 못 먹는 걸 이야기하면 오히려 욕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나옵니다. 왜? 그분은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외로움 때문에 울고 통곡하고 왜? 그분은 자식이 없어요. 무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고 나이가 늙어갔지요. 이제 늙어갔지요. 그래서 60살이 넘어서 60 몇 살이 되었지요. 자식이 없어 무자식이거든. 남편도 자기를 떠나갔지요. 다른 여자 때문에 떠나갔지요. 그러니 얼마나 서글프고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왔죠. 언제까지나 이 슬픈 서글픈 인생을 벗어나게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60이 넘어서 새로 시집을 가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대단한 돈이나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사골세 방에서 살 뿐입니다. 나머지 가정부 밧줄부하고 살 뿐이지.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기구한 인생을 풀어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 세월을 수십 년 동안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생각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나는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바람 피운 적도 없고, 한 번도 나는 악하게 살거나 남의 걸 도둑질한 적도 없습니다. 열심히 가능한 대로 새벽기도도 나갔고, 교회 가까울 때는, 그리고 예배당에도 열심히 갔고, 11조도 그렇게 크게 문제없이 낼 수 있을 때는 내가 내어왔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왔습니다. 언젠가는 내 기구한 삶이 풀어질까요? 그렇게 믿는 분 앞에 당신은 잘못 믿어왔습니다 이야기를 못해요. 알아먹지 못하니까. 도무지 알아먹지 못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너희들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그랬더니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심이 일어나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일 뿐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리고 자기 자신을 섬깁니다. 자기의 만족, 자기의 불만족.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존심입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습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자식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기가 쉽고, 요즘에 젊은 여자들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특성 중에 하나가 외모. 그래서 컴퓨터 인터넷 검색하고 그럴 때 항상 성형수술, 아니면 코수술, 가슴수술, 얼굴수술, 턱수술, 광대뼈 수술, 코수술, 쌍꺼풀, 계속 가요. 화장품, 화장하는 법, 변장하는 법, 분신술하는 법, 이제 홍길동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점점 그걸 검색하고.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미모, 외모가 이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옷이 필요하죠. 우리 모 전사님에게, 우리 모 전사님은 하나님을 누구로 섬겨왔냐 그러면 최근까지 내내 이 꽃과 화분을 하나님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쌓여서 몇 달만 해도 화분이나 꽃을 한 60개 가까이 만들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애들이랑 산책하는 길에 제가 전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전사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화분 꽃을 2개를 가위로 썰어버리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시간을 달라면 무슨 말이냐 하면 가장 중요하고 아름답게 생각했던 것을, 그것이 만들어간 우상이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제도 다시 화분을 사왔습니다. 다시 그건 안 됩니다. 그게 우상이 되고 섬기는 신이 됩니다. 지금 안 됩니다. 경고를 몇 달을 해왔는데, 그래서 어제는 제가 도전했어요. 내가 전정가위를 사왔었는데, 전정가위 진짜 제가 샀습니다. 그걸로 내가 썰어버리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랬더니 시간을 달라고. 아니, 선택해라. 썰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들리는 길에 가서 썰어버렸어요. 가장 이쁘고 가장 좋은 거, 좋은 나무 가위로 가져와서 싹둑 썰어버렸어요. 한순간에 그냥 10만 원 이상은 끝이 날려줬죠. 그래도 정사님 회개기도를 좀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변함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정사님께서 딸들을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딸들의 얼굴은 새파랗게 변하더라고요. 새파랗게 변해. 항상 어떤 딸은 항상 분무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화분에 이제 요즘에 계속 물 주는 딸이 생겼어요. 물 주는 딸.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가 됐어요? 누가? 그 식물이 됐어요. 화초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실망이 오고 절망이 오죠. 왜? 자기 하나님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난 하나님이 갑자기 목이 잘려가지고 난이 한 4송이, 6송이가 있어요. 싹둑 자르니까 갑자기 자기 하나님이 몰살해가 거꾸로 엎어지고, 야자나무 갑자기 목이 잘리니까 거꾸로 엎어져서 황폐화가 돼가니까 얼마나 서럽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들어갑니다.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만들어갑니다. 사실
그것을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신앙서적을 많이 사가지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서재에나 가지고 있는 신앙서적은 수천 권이 되죠. 저는 옛날부터 책을 제 하나님으로 섬겨왔어요. 그건 저는 몰랐어요. 저는 맨 처음에는 신앙서적을 사보고 신학책을 사보고 하는 것이 제 맨 처음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랬습니다. 그걸 가치 중립적이다, 도덕 중립적이다 그런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집을 가꾸고 쓸고 청소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지혜롭고 잘하는 것이에요. 좋은 옷을 사고 구입하고 좋은 옷을 입는 건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가치 중립적이고 도덕 중립적인 것, 죄가 아닌 것들이 선을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 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알려고 신앙서적을 사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 사보고 사보다 보니까 어느 때가 되니까 신앙서적이 하나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징조가 뭐냐 그러면 내가 구입한 책 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소장하고 있는 책, 뭐 1990 예를 들어 한 4년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575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달에는 내가 그래도 5권은 사야 되겠다. 내가 1년 목표를 100권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 책권수를 기록했습니다. 또 제가 빛과 소금 아니면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목회와 신학 이런 건 많이 좋아하니까 그런 거 시리즈를 쫙 사면서 매달 며칠이 빠졌다. 전 중고로 다 샀으니까. 10년 지난 다음에 그건 다 싸게 500원, 900원에 나오니까 그런 걸 샀으니까 뭐 이빨을 채워 넣는 거죠. 아 이건 93년 2월 달이 빠졌구나. 그거 해서 그걸 찾고 그래서 그런 리스트를 쫙 가지고 있습니다. 책을 몇 권 어느 때 주님께서 제게 2번 말씀하시거든요. 2번 책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 우상이다. 그런데 그 밥을 굶으면서 샀던 책, 입을 거 쓸 거 안 쓰면 샀던 책, 그 책을 사려고 저는 운동 없이 구두만 신고 떨어지고 구두만 신고 10년을 지냈어요. 책을 한 권, 2권 안 사면 운동화를 사 신는데 그래서 제가 일 갈 때도 남의 작업화를 빌려갔어요. 작업화 그 책 2권 안 사면 사는 건데 그거 안 했어요. 밥을 3끼 먹을 거 2끼 먹었어요. 그래서 책을 사 모으기 시작해요. 네가 그게 하나님. 맨 처음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좋은 의도에 시작됐는데 하나님으로 변해갔어요. 그것을 끊고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웠어요. 아마 그거 가지고 한 3년을 싸웠던 것 같습니다. 책이 하나님이냐 하나님 자리에 책이 있을 것이냐. 결국은 책이라는 걸 통하여 내가 만족을 얻고 책이라는 권수가 이 목회자들의 병은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성도님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교수님이나 박사님이나 어떤 목회자들의 집에 방문하면 서재를 먼저 봅니다. 서재에서 책을 쫙 보면서 쓸모없는 책이 대부분 꽂혀 있으면 저질이군, 못하군, 딱 책을 보면 수준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권수를 셉니다. 대강 쫙 보면 책장 안에 책 먹고 있는지 압니다. 가로세로 쫙 아이고 2200권 아이고 박사가 2200권이냐 쪽팔리게 그게 왜? 책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분은 옷이 하나님이 됐으니까 딱 보고 샥 보면 견적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착 보고 75,000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75,000원 아이고 싸구려 했네. 딱 견적이 나온다고. 저 멀리서요 어떤 30몇 살 된 그 집사님이요 저 멀리 누가 가져오는 가방을 보고 물통이니까 삐똥이 딱 알더라고. 어찌 저걸 알까? 그거에 완전히 마음이 심취가 해서 하니까 메이커를 보고 그냥 알아보더라고. 이야 신기하고 놀랍다. 왜냐하면 그것이 섬기는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은 자기에게 어떤 소유물이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메이커를 찾고 찾는 거지. 요즘의 아이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자리 무수히 많은 걸 앉혀놓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까?
이 하나 책 하나 뽑아내는데도 제가 한 달간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만들어냈는데 그거 하나 버리면 아주 강력한 것인데, 강력한 한방인데 그거 하나 버리는데 너무 어렵다. 헛되고 헛된 걸 깨달아야지만이 사실은 되는데, 이게 버리기 전까지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깨달음이 와서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린 다음에 헛된 것이 오는 것, 헛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이 무너지고 내가 섬기는 신이 무너지려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건,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이 화장을 쫙 한 다음에 화장독에 올라가지고 얼굴이 10년이 늙어가 버리면 화장을 포기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옷을 샀는데 그 옷이 다 불태워지고 다 좀이 먹어서 썩어버리는 걸 보면 안 그럴 텐데, 그렇게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섬기는 대상들을 만들어내고, 젊을수록 더 많이 만들어내고, 나이 들어가면 이제 손주들에게, 자식들에게 애착하고 집착합니다. 집에 어떤 사람은 집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권사님이 집을 장만하려고 남편과 함께 25년을 적금을 들여서 집을 몇 억짜리를 샀냐 그러면 5억 6천짜리를 샀습니다. 서울 이야기죠. 5억 6천짜리를 샀어요. 25년간 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걸 적금을 넣으려고, 적금을 몇 개를 넣었냐면 7개인가? 7개. 7개를 하나 넣고 부족하니까 계속 넣어서, 그래서 적금을 타도 적금을 계속 놔두면 훨씬 더 이자가 많이 나와.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25년 돼서 이제 한 17년인가 됐을 때에 어느 정도 모으니까 집을 사고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대출을 갚는 데가 한 8년 걸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 25년 돼서 싹 청산하고 100% 자기 집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그때 얼마였다? 300만 원 감사헌금.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죠. 감사하게 집이 홀라당 불타고 있어요. 홀라당 불타고 있어요. 홀라당 불탔어. 그 집이 홀라당 불탔어. 그러니까 뭐 불타도 이제 집 아파트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는 건데, 아니 인테리어나 홀라당 불타니까 거기에 들어갈 돈이 꽤 괜찮은 집이어서 들어갈 돈이 한 1억대 가까이 들어갔는데, 1억대 가까이 다 그걸 하고 뭐하고 가고 다 홀라당 탔어요. 거기에서 다시 1억을 빚을 내가지고 인테리어하고 하고 할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정말로 살아온 세월이 무상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는데 정말 감사하더래요. 자기가 25년 동안 자기가 집이 그것이 하나님인지를 몰랐던 것이, 그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맨 처음에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왜냐하면 옆집이 불나가지고 번졌거든요. 너무 원망되고, 난 하나님도 원망되더래요. 왜 내 집을 지켜주지 않았는가? 내가 얼마로 이것을 장만하는데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옷 살 거 안 사고, 자식한테 좀 더 투자할 거 덜 하고, 그렇게 25년간을 뼈 빠지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내 집 안 지켜주셨는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왜 내 집 안 지켜주셨는가? 그렇게 원망스럽더래. 그리고 원망하려고 엎드려서 기도를 좀 하는데 깨달아지는 것이, 나 25년 동안 하나님 섬기고 왔는데, 아니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요. 그게 아니라 자기는 집 섬기고 왔어요. 다시금 이제 기도하면서 그게 공리가 되더래요. 1억 모아서 1억 모아 이제 빚내 가지고 인테리어하고 다 가구 장만하고, 그 다음에 빚내 이제 그 1억 빚을 갚는데 얼마나 걸릴까? 얼마나 적금을 넣어야지 그 1억 빚을 갚을까? 그게 공리가 되는데, 자기 형편에 그래도 이제 애들이 지금 한참 대학 가고 있고 돈 들어가고, 그런 이제 그 정도가 지나버렸으니까 아직도 대학에 아이들 돈에 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야 이거 1억 모으고 어떻게 갚으려면 또 애들 또 결혼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 빠듯해가지고 한 10년은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깝깝하더래. 그러다가 번뜩 지나가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교회 집사님들이 그 권사님이 그 교회 나오면 참 시험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얼굴로 예배당에 나왔어. 저분이 집이 저렇게 되더니 미쳤나. 어떤 분은 그랬더니 너무 친한 분은 그분이 얼마나 집에 애착하고 집착하는지 아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집도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자살해 죽었습니다. 자살해 죽었는데 청년 때부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벤처 같은 것을 일구었어요. 벤처 같은 거 일구어서 정말 잘 돼 나갔습니다. 잘 돼 나갔어요. 그것도 아마 한 30년 가까이나 했던 것 같습니다. 30년 가까이나 했어요.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서 장로님이 됐어요. 그런데 어찌어찌가 잘못돼 버렸어요. 잘못돼 버렸어요. 그리고 잘 돼 가다가 실수가 없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그걸 사기를 쳤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냥 그 큰 계약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업이 무너져 버렸어요. 빚 때문에 올라앉았어요. 견디다 못해서 무엇보다도 그 장로님께는 가장 괴로웠던 게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평생을 밤낮 없이 가정에 들어갈 것 안 들어가고 애들이 이제 태어났을 때 갓난쟁이 때도 밤을 새면서 그 일을 하면서 그 벤처 사업을 일구기 위해서 발굴공을 쳤던 나이들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쏟았는데 어느 날 3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빚더미 올라앉는 걸 겪으면서 절망이 왔던 거예요.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은 거죠. 그러면 저는 그 장로님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저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권사님은 정말 참된 믿음을 증명했어요. 왜요? 깨달았지요. 자기가 집을 섬겨왔다는 것. 이 장로님은 자기가 그 사업체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았던 그걸 끝내지 못하고 인생을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이 죽으니까 자기도 죽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이 죽으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끼리 교통사고 때문에 한날에 죽었습니다. 둘이가 죽었어요. 3살, 5살이 죽었어요. 3살, 5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탈기하고 절망하다가 지금 목회 안 합니다. 지금 목회 안 하고 인천에서 택시 운전 기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너무 실망해서. 아니, 저는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실망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증명한 것이에요. 그분이 섬기는 대상이 누구였는지, 그 목사님이 믿고 있던 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였는지, 그는 3살, 5살 애들을 자기 자녀를 하나님으로 섬겨왔던 겁니다. 자기 신이 무너지니까 자기 인생이 걸어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정말로 그러합니다. 어떤 분은 명태가 당한 다음에 자살하더군요. 왜 자살하냐 그러면 그가 섬겼던 신이 거기기 때문에, 거기가 섬겼던 신이 그 직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해 죽습니다. 어제 명태당한 다음에 자살해 죽는 사람은 너무 흔한 일이어가지고, 흔한 일이어서 아마 수에 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어디에 생각을 두고 있느냐, 어디에 항상 내 마음이 쏠려 있느냐, 어디에 내가 시간을 보내고 돈을 보내느냐. 너희의 돈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이 있는 그곳이다. 너희 돈을 쓰고 있고 쏟고 있는 그곳에 너희가 섬기는, 너희 마음이 두고 있고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있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내가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우상들을 철폐하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너희 가족이, 너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잡다한 우상의 것들을 나무 아래, 상수나무 아래 묶고 출발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을 사실은 치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치울 마음이 와서 치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차지해버린 것들을 쫓아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과는 그 무엇도 경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질투를 하고 또 우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을 견디하시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낸 신들, 하나님 대신하여 대체하여 섬기고 있으면서, 따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처럼 하는 삶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결코 그래야 됩니다. 건강에 대해서 항상 염려하고 달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몸을 치료해 주는 것을 별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또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도 그 치유를 금방 빼앗겨 버립니다. 빼앗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버려버리죠. 자기가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치유합니다. 치유가 80%가 돼요. 3일 뒤에 만나면 3일 전에 돌아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치유하신 걸 잃어버리는 것이. 왜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치유해 준 걸 안 믿으니까. 딱 의심 들어오고 증상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다 무너뜨려 버리고. 왜냐하면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기도 해서 치유된 다음에 그래서 아마 한 50%가 그럴 것 같아요. 50%가 좀 넘을 것 같아요. 100%가 치유됩니다. 한 달 뒤에 만나면 똑같습니다. 옛날 그대로. 70% 치유됩니다. 3주 뒤에 만나면 옛날 그대로. 왜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도 하나님이 섬기는 이가 아니기 때문에 치유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치유시켜주면 몸의 증상이 다시 한 번씩 찾아오고 두 번 찾아옵니다. 안 받아들여야 되고 거절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아니 관절이 이상이 있고 항상 삐걱거리는 사람이 관절이 치유받아서 3일을 정상으로 걸고 하나도 안 아팠어요. 하나님 치유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3일째 다시 관절이 삐걱거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도로 도졌구나. 도로 도졌구나. 하나님이 치유해준 걸 도로 도졌구나. 관절이 다시 아파버립니다. 그 다음에 치유기도를 받습니다. 안 고쳐집니다. 왜? 도로 도졌구나가 뭡니까? 자기 몸이 하나님이고 자기가 느끼는 걸 체험하는 것.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성경이니까 그렇죠. 아니 고쳐줬으면 멀쩡하면 좀 삐걱거려도 아 이건 별것 아니야. 주님이 고쳐준 거 그대로 있지. 그러고 해버려야 되는데 한번 마귀가 한번 귀신들이 한번 믿게 한번 딱 주니까 물어가지고 하나님 고쳐준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디 마약 맞으러 치유기도 받습니까? 피로뽕 맞으려고 치유기도 받습니까? 아마 아스피린 먹는 겁니까? 또 기도 받고 약간 좋아지. 이제 그때부터 점점 믿음이 사라집니다. 약간 좋아져요. 그때는 이제 아주 초스피디여가지고 약간 좋아진 다음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도중에 제자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치유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것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기 가면은 의료기, 요즘에는 의료기보다 병원을 더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물리치료하는 병원에 그 요 옆에 병원은 새벽 아침 6시 반부터 그 할머니들이 줄을 서가 있더라고요. 저 병원은 왜 저럽니까? 그랬더니 그 물리치료를 하는데 할머니들이 그렇게 버글버글 거려가지고 돈도 안 들어가니까 1,000원이면 된대. 1,000원이면. 나머지 병원 이제 국가에서 해주니까. 약도 1,000원이고 치료도 1,000원인데 약은 3일이나 뭐 며칠에 한 번씩 타니까 돈 별로 안 들어가고 1,000원이면 주구장창 치료를 받으니까 저렇게 있대요. 아 요즘은 세대가 바뀐 모양입니다. 전에는 맨날 의료기집에 가가지고 막 그냥 한다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병원이 그러는 모양이네요. 제가 택시 운전기사하고 한 이야기. 그런 것처럼 꼭 의료기집에서 잠깐 물리치료 받는 것처럼 기계를 통하여 꼭 그런 거가 똑같아지는 것이 자기의 건강에 사무쳐 살아가면 자기의 건강, 자기의 몸이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염려 걱정하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염려 걱정의 이유가 되고 그런 사람은 그걸 애통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다 그러는 것이. 아이들은 기도하면 친구관계를 놓고 기도하면 친구관계가 하나님이다 아니야. 친구관계 때문에 실망하고 슬퍼하고 애들은 핸드폰 완전히 하나님, 핸드폰 하나님입니다. 핸드폰 가진 아이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합니까? 핸드폰이 자기가 섬기는 신인데 자기 신하고 시간을 보낼 것 아닙니까? 핸드폰 끄집어내 가지고 맨날 쪽지 보내고 맨날 카카오톡하고 주고받고 게임하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죠.
어떻게 믿음이 좋아지고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말씀 속에 들어갑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시간이 흘러가면 예수님 빠이빠이, 하나님 빠이빠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이 있는데, 내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핸드폰 신이 내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카카오톡 받으면서 행복해지고 웃고 게임하면서 점수가 올라가니까 웃고 행복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이제 내가 예배하고 경배할 대상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일찍 핸드폰을 사준 아이들은 핸드폰을 망치워가지고 빠개버려야 돼. 딱 그러면은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걸 알아요. 계약 해지해버려. 신을 없애보면 신이 뭔지를 드러나는 것이에요. 신을 없애면 신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다 핸드폰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갤럭시 4인지 출시됐다고요? 저는 제 핸드폰이 갤럭시 2인지 3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4인지 3인지 하여튼 4가 나오면 더 좋은 기능, 더 좋은 걸 가지고 나오니까 더 막강한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죠. 더 막강한 신이 등장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을 부모들에게는 제발 아이들을 사주려면 폴더폰 아니면 선불폰 한 10,000원 해가지고 5,000원은 한 달 그 사용료로 나가고 5,000원 가지고 쓰면 뚝 떨어지는 그걸 해야지. 도대체 왜 좋은 걸 사주고 갤럭시를 사주고 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신앙도 망가뜨리고 인생도 망가뜨리냐. 그게 사랑하는 거냐 도대체.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건 작정한 거죠. 지옥 보내려고. 시간이 흘러가면 지옥 갈 거예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시간 지나가면 지옥 갈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신앙생활 어릴 때 잠깐이고 청소년 때 잠깐이죠. 그냥 빠이빠이. 왜? 신이 있으니까. 그 신은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막강해지고 강력해지는 것이지 약해지지 않아요. 점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져요. 그게 마음이 자기는 꽉 차 있거든요. 꽉 차 있어요. 그래도 우리 은혜는 핸드폰은 신이 아니더라. 정말 감사해요. 그게 은혜는요 애가 학교를 갔는데요 핸드폰은 교회에 굴러다니고 어제도 은혜는 자기 집에 있는데 핸드폰은 예배당 의자에 굴러다니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새벽에 2시인가 예배당을 걸어가면서 은혜 핸드폰 굴러다니네. 이렇게 은혜 핸드폰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혜 하나님은 아니에요. 핸드폰은 섬기진 않아요. 물론 우리 은혜가 최근에는 꼭꼭 화분을 갖다가 물 주면서 좀 섬겼지만 핸드폰은 안 섬겨요. 근데 핸드폰이 들어와 버리면 그 신을 없앨 때만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핸드폰 신 같으면 박살내고 없애고 해지하고 없애버려야지.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모시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회개만 하면 된다고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핸드폰이 신인 아이는 없애버리고 박살을 내버려야지. 그게 답이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자기가 섬기는 신을 무너뜨려야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어떤 신이라도 하나님 자리에 둘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신이라도.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에게 신을 허락합니다. 만든 우상을 허락해. 만든 우상 핸드폰. 가장 기본적인 신은 핸드폰. 그걸 허락해. 그러니까 자기 신은, 자기가 섬기는 신은 그 신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겠죠. 많이 보내겠죠. 핸드폰하고 계속 시간 보내면 핸드폰이 뭐예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죠. 지연아, 너 핸드폰이 없애야 될 거다. 정리해야 될 거다.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것이에요. 밤낮 없이 명지야 없애야 될 거야. 그래야지 너가 예수님 믿고 똑바로 살아가 구원받고 천국까지. 그래가지고는 너 인생 안 돼. 살아봐. 절대 안 되는 것이. 절대 안 돼. 진로 문제 지연아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겠냐. 밤낮 없이 주구장창 잡고 사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에 충만해지고 은혜 속에 살아가냐. 지혜야 되냐? 그게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젊으면 젊으나 나이 드시면 나이 드시나 똑같이 섬기는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아니 핸드폰 충만은 있겠지요. 자식 충만은 있겠죠. 자식 충만, 근심 충만, 절망 충만, 낭만 충만, 염려 충만, 불평 충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느냐 말이지.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이고 소멸하는 불이신데, 신명기에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또 나와요.
한 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 섬기고 예배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믿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대신 참으로 많은 것들을 섬겨옵니다. 핸드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핸드폰과 함께 웃고 울고 핸드폰과 함께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확인하고 자기 전에 확인하고 누워서 확인하고 앉아서 확인하고 그 핸드폰의 세계 속에 친구와의 대화 속에 인터넷으로 이리저리 빠져서 돌아다닙니다. 이것저것 필요한 걸 검색하며 찾아서 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의 딸로 주님의 아들로 살아가겠습니까? 자녀들을 마음속에 집어넣고 내 자식이 먹으나 입으나 어떻게 사나 이리 궁리하고 이리 근심하며 이리 절망하며 탄식합니다. 끊임없이 자식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을 채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비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 건강에 대하여 끊임없이 탄식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내 소유물 집과 차에 대해서 또한 내 장래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고 세우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가 만든 우상, 우리가 만든 신들, 우리가 하나님 대신으로 대체하여 섬기는 하나님 대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신들을 무너뜨려버리고 폐해버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며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실 때의 내 믿음과 내 예배와 내 기도를 통하여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젊음의 때에 내가 가지는 액세서리들을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섬긴 데서 벗어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할 때 내 삶 속에 장래와 길을 열어주시며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